여러분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쭉 보면 성탄절을 한 달 정도 앞두면 거리마다 캐롤성이 울려 퍼지고요. 제가 기억이 그래요. 한 달 정도 계속 막 모르지, 안 믿는 사람들 모르는데 찬양을 틀어놓고 그러면서 굉장히 기뻤던 기억이 지금도 이렇게 나는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이런 일들이 주춤하고 그렇지 않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성탄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거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좀 집에서도 성탄트리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어떻게 분위기가 좀 납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나는 것 같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도 자녀들 있고 하거든 성탄트리도 좀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자녀들한테 얼마든지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또 좋은 이 캐롤송, 찬양을 틀어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얼마나 이 12월이 아름답게 가겠습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가는 12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해마다 적자를 보는 회사가 있었고 해마다 흑자를 보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했어요. 해마다 왜 적자를 볼까? 왜 해마다 흑자를 볼까?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이제 해마다 적자를 보는 회사를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했더니 그 직원들이 하나같이 사원들이 얼굴 표정이 어두운 거예요. 죽은 그런 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관들한테 자꾸 호통을 치니까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그 하급자들한테 좀 칭찬하고 그렇게 할 것들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호통만 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칭찬할 건더기가 있어야 칭찬하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흑자를 보는 회사를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보니까 항상 이 일하는 사람들이 미소를 머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칭찬해주는 거예요. 상관들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막 사기가 오르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상사들을 칭찬하니까 상사들은 긍지와 보람을 느끼면서 일을 하고. 이게 확연히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거에 대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물론 죄 문제를 다룰 때는 그 부분에서 얘기를 해줘야죠. 그래서 회개하도록 하고 바르게 서도록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상적인 생활에서 여러분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칭찬에 인색하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칭찬하고 서로 존경하고 아껴주고 세워주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자식들이 부모들이 자식을 칭찬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에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칭찬받는 기억이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더 없어요. 아예 없어요. 저도 별로 칭찬이 없어요. 물론 잘하는 게 없어서 그렇지만 칭찬하는 그런 모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당연히 또 우리도 다음 세대한테 칭찬을 별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장점을 보고 칭찬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막 증거하다가 헤롯 왕이 범죄하니까 지적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근데 그 칙칙하고 냄새나고 어두운 그 감옥에 앉아서 이 영적 침체를 경험한 거예요.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회의하는 거예요. 회의가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 보내가지고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그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듣고 본 것을 그들에게 세례 요한에게 전해라. 맹인이 보고 못 듣는 자가 듣고 못 걷는 자가 걸었고 또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대로 전해줘라. 그러면 알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떠났거든요. 세례 제자들이 떠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다음에 세례 요한을 칭찬해요. 사람들은 안 그래요. 사람들은 앞에서는요 굽신굽신하고 칭찬하고 막 존경하는 것처럼 하는데 뒤에 돌아서면 그 사람을 비난해. 여러분, 수근수근하는 죄는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수근수근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앞뒤가 똑같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몰래카메라 이렇게 유튜브에 보니까 찍어놓은 걸 봤어요. 근데 친구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세 사람이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짠 거예요. 짜가지고 자기가 짜가지고 CCTV를 탁 설치해놓고 이 친구 화장실 갈 때 막 뒤에서 욕하는 거. 앞에서는 막 처음에는 셋이 앉아서 칭찬하다가 잘한다고 칭찬하다가 화장실 간 다음에 막 욕을 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가 돌아왔어요. CCTV는 계속 이제 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화장실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야. 자기 욕할까봐.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다음에 그에 대해 칭찬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11장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멘. 여자가 다 여자에서 태어나잖아요. 근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이렇게 극찬하면서 예수님이 칭찬하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칭찬할 정도면, 물론 예수님이 칭찬을 아끼지 않고 하신 분이지만 이 정도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이 정도로 칭찬했다면 세례요한인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어떤 게 있었느냐, 세례요한이 이렇게 위대한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처음이나 끝이 한결같이 변함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사람, 이게 세례요한이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 생활했어요. 광야에서 살고 광야에서 먹고 거기 의식주를 거기서 다 해결했어요. 근데 광야에 너희들이 나가가지고 세례 요한이 막 외쳤잖아요.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그리고 물로 세례를 줬잖아요. 너희들이 광야에 나간 이유가 갈대를 보러 나갔더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우리 광야 가는 이유는 갈대 보기 위해서 나가잖아요. 가을에. 갈대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제주도 갈대 정말 아름다워요. 제가 신혼여행 갔을 때 갈대 밭을 갔는데 막 전체 갈대야, 절대 갈대. 근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갈대의 특징이 뭡니까? 바람이 흔들리는 거예요. 막 흔들리는 거. 바람이 불면 그냥 사정없이 흔들리는 게 갈대죠. 여러분, 근데 그 갈대 보려고 너희들이 광야 갔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시잖아요. 이사야 40장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누구에게 닿은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선지자 중에 광야에 살고 사막에 산 사람이 있어요? 세례요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그 광야 사막에 나간 이유가 뭐냐? 갈대 보려고 나갔냐? 아니지 않느냐?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 보러 나간 게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은 지적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념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례요한은 소신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한결같이 변함없는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말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고 상황에 따라서 바꾸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막 이렇게 막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막 이러잖아요. 갈대 같잖아요. 오직하면 이 철학자들이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파스칼이. 마음이 얼마나 갈대 같습니까? 갈대 같은 여자,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갈대처럼 흔들리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례요한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 한번 보세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보시면 돈에 흔들립니다. 돈 문제가 딱 걸리면 흔들려.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도 헌금 얘기하면 흔들려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초신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갈대 같아. 그리고 또 환경이나 상황에 흔들려요. 또 내가 몸이 아프고 어려움이 겹치면 흔들리기 시작해. 갈대처럼 흔들려. 예를 들어서 내 몸에 암이 왔다 그러면 뭐 이건 뭐 볼 것도 없어. 그냥 사정없이 흔들려. 그냥 태풍이 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요한은 흔들리지 않아요. 죽음 앞에서도 막 흔들리질 않아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가 침체에 빠지기도 했지만 일상적인 삶을 보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가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과거에, 지금은 안 그런데 요즘에는 군대가 참 좋은데 예전에는
초코파이 하나면 최고였어요, 군대가. 제가 한 몇 년 전만 해도, 한 5년 전만 해도 군대 갔더니 초코파이에 대한 그 군정 목사님이 얘기를 하면서 군인들한테 초코파이를 주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막 초코파이가 쌓여있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과거에 그랬단 말이에요. 초코파이 하나면 대단했어요. 어떤 군인이 군대를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자대를 배치를 받았는데 종교 환자들 나와 그랬어요. 종교 환자들이 이제 종교별로 택해가는 사람들 얘기하거든요. 나갔어요. 갔더니 예배 마치고 나갔는데 초코파이 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얼마나 좋은지 막 이걸 가지고 화장실에 가가지고요. 이걸 뜯어가지고 혼자 막 초코파이 그러면서 저도 기억했어요. 저도 제 기억에 그렇게 한 적이 있다면 화장실에 먹은 적이 있다면 여러분 더럽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얼마나 그게 힘들었으면 그리고 먹고 싶었으면 그러겠어요? 저도 기억에 초코파이를 화장실에 먹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초코파이를 탁 가서 막 음미하면서 또 그걸 또 아껴서 반을 먹고 또 남겨가지고 호주머니 넣어가지고 그리고 나왔어. 나왔는데 2개를 들고 어떤 사병이 온 거야. 아니 너 어떻게 초코파이 2개냐? 그러니까 천주교 갔더니 초코파이 2개 주더라. 그래가지고 그다음 이제 고참이 가자고 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주가 됐어요. 종교 환자들 나와. 그런데 이제 고참이 야 너 지난주에 교회 갔는데 같이 가자. 이러니까 제가요 여러 가지 종교를 다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천주교를 간 거예요. 그 천주교에 가지고 초코파이를 2개 받아가지고 신나가지고 이야 이러는데 저 앞에 어떤 그 사병이 오는데 이 초코파이하고 콜라를 들고 오는 거예요.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불교 갔더니 초코파이하고 콜라를 주더라. 눈이 확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는 절에 간 거야. 근데 가니까 정말로 초코파이하고 이제 콜라 준 거예요. 근데 탁 앉아가지고 그늘에 그걸 먹는데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교회 갔더니 초코파이 하나 준다. 교회가 여러분 가난합니다, 여러분. 진짜 군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제일 잘 못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초코파이 주면서 목걸이 주거든요.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천주교 갔더니 초코파이 2개에다가 반지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절에 갔더니 콜라하고 초코파이를 주고 거기다가 뭘 주냐면 염주를 줬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 십자가 목걸이에다가 천주교 반지에다가 거기다가 또 이제 염주까지 끼고 있는 거야. 자기를 보면서 막 비참하더래요. 야, 내가 이래가지고 초코파이 하나에 콜라 하나 가지고 막 종교를 팔아먹고 그냥 이러고 옮겨 다니고.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이 사병이 그랬지만 인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정말 인간이 연약해요. 갈대 같아 이렇게 흔들려요. 이렇게 흔들려요. 근데 여러분 이 세례요한은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게 듣기 소리만 하지 않았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 나무가 찍혀서 불에 던져질 거다. 너희가 그렇게 될 거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외쳤어요. 그리고 헤로드 왕이 범죄했을 때 당당하게 당신은 거 잘못한 거라고 막 당당하게 외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크리스찬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 결국 참수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환경 때문에 뭐 나라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막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말고 지조를 갖고 좀 여러분이 신념을 갖고 소신을 갖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누가 무슨 얘기라도 흔들리지 말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이 얘기하면 이리 갔다가 이 얘기하면 저리 갔다가 막 흔들리고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크리스찬들은 시대에 맞춰가지고 살면 안 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묵직하게 가셔야 돼. 저도 흔들 때가 많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갈 때 같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세례요한 못 따라가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기도해야지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말면서. 그러면 마음에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변함없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육신적인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1장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들이 광야에 가서 갈대 보러 간 것도 아니고 너희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그 사람 보러 간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 있잖아. 왕궁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궁에 가면 비단 옷 입은 사람들 많아요. 부드러운 화려한 그런 비단 옷, 실크 옷 입은 사람들이 왕궁에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런 사람 만나러 보러 갔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당시의 왕들이나 귀족이나 또 왕족이나 부자들이 이런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화려한 실크 옷이나 비단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 옷을 입는 사람들 보러 갔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례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런 옷을 안 입었어요.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광야에서 그 굴 속에 살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대구 백화점에 갔을 때, 대백에 갔을 때 집사님 부부를 만났어요. 어떻게 구경하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부부가 같이 이렇게 매장을 이렇게 돌게 됐어요. 백화점에서 돌게 됐는데 한 곳에 갔는데 잠바형, 이게 뭐라고 할까요? 잠바형 코트인데 안에 털이 들어있고 너무 근사한데 이제 옷을 입어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살 돈은 없지만 입어나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딱 입어서 이제 거울 앞에 딱 서가지고 이렇게 딱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어떠냐고 그러니까 뭐 최고라 그러면서 집사님 부부가 목사님 최고예요. 목사님 최고. 이게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더니 목사님 너무 잘 어울린대. 너무 잘 어울린대. 그 가격대를 딱 봤어. 10년 전에 56만 원이야. 이야, 그래가지고 그 집사람이 왜 이제 난처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잘 못하고 입고 싶으냐고 자꾸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또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56만 원짜리 10년 전에 그걸 어떻게 입겠어요, 목사가. 그래가지고 말을 못하고 내가 이걸 뭐 입겠냐고,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집에 왔어요. 근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예, 막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까지, 아침까지 새벽 기도 가는데도 이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거울에서 내 보는 그 멋있는 모습이 막 생각이 나면서, 야, 근사한데. 막 이러면서 그거 당장 가서 살까? 돈도 없는데 어떡하지? 긁어? 막 이러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못 샀어요. 여러분, 웃지 마세요. 여러분도 안 그러셨어요?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근데 그 집사님 가정을 생각하니까 그 가정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운데 제가 그걸 사가지고 입고 있으면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뻔때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 후에 얼마 후에 보니까 어떤 분이 옷을 하나 사주더라고요. 근데 그 비슷한 옷을 사서 주셔가지고 한동안 입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례요한이 약탈털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그리고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위대한 사람이 육신적인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스펙, 좋은 직장, 좋은 음식,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된다면, 이게 목표가 돼가지고 이게 정말 나는 이걸 정말 원한다고 간절히 원하고 이것만 추구하고 산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러고 살잖아요. 이러고 살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크리스찬들이 살아야 되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100억 번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목표를 두고 100억 올려서 그냥 먹을 거 안 먹고 막 정말 돈을 벌었는데, 그럼 마음의 평안이 오고 기쁨이 왔느냐? 허탈하더래요. 험하더래요. 그리고 더 큰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모든 걸 부귀영화 다 누렸는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러지 않았어요? 다 헛되다고 그랬잖아요. 누려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거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사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것, 더 가치 있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거 보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에요. 그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 것은 더 위대한 거예요. 더 큰 거예요. 나중에 영원한 거예요. 이거는. 그걸 우리가 믿고 산다면 세상의 목표를 두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면 안 되는 거죠. 세례요한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사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 다 끊어버리고 광야에 살면서, 그렇다고 여러분과 제가 전부 뭐 광야 나가서 낙타털을 입고 가죽띠 띠고 살라 그런 말이 아니라 세상 것 추구하는 거 끊어버리고 영원한 가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걸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에 전한 사람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너희가 선지자 보러 나갔더냐? 근데 여러분, 세리와는 선지자지만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가 광야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만을 전했던 사람일 뿐 아니라 말라기 4장 5,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 4장 5,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를 그 땅에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엘리야는 이미 승천했잖아요. 구름을 타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오는데 엘리야와 똑같은 사람,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낙타 토룩 같은 걸 입고 가죽띠 광야에 거의 사는 사람이었어요. 광야에 살진 않았지만 거의 세리와는 비슷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불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였는데 그가 누구냐? 세리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에 예언된 엘리야, 그가 세리완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한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그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하고 신약 사이가 400년 공백기간이 있어요. 공백기간.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고 구약을 읽는데 우리는 한 권으로 된 책을 보는데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이라고 하는 암흑기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침묵기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때, 선지자가 없어서 선지자가 캄캄했던 어두웠던 때였어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보십시오. 이때는 완전히 그냥 영적인 비가 오지 않는 완전히 뭐예요? 이게 흉년 기간이죠. 400년이 영적 흉년 기간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기간이었어요. 근데 400년이 끝날 때쯤에 세리관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낙타텄을 입고 광야에서 불같이 하나님 말씀을 외치면서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복음을 외쳤던 사람이 바로 세리요한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친구들 만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내성적인 분들은, 좀 소심한 분들은 싫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 만나서 식사하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얼마나 신이 납니까? 친구들 만나면. 커피숍 보면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앉아있고, 여기 지나가다 보면 보이잖아요? 몇 시간 지나가도 거기 그대로 앉아있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생활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요.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접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좀 늘리고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을 늘리고, 그렇게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기 원하고, 그리고 그래야만이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여성분들 특별히 좀 이제 친구들 만나는 거 하지만 조금 이 시간을 줄이고 이제 기도하고 말씀 모으는데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메시아를 직접 만나서 그 얘기를 준비한 사람입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보십시오. 여러분,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 보시면 전부 다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메시아가 어디 동네에 타날 거고, 또 그분이 뭘 탈 거고, 나귀 새끼를 탈 거고, 쭉 예언되어 있잖아요. 어디에 사실 거고, 다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미 구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계속했어요. 근데 세례요한은 직접 눈으로 메시아를 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봤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미 왔다 가셨어요. 육적으로 눈으로 보도록 확실하게 오셨다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이미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사건이에요.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역사에. 기독교는 역사예요. 역사. 예수님 십자가 부활은 역사예요. 역사. 그리고 왔다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미 하나님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자기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 영이시니까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봤단 말이에요. 세례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직접 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에요. 직접 봤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마스터 키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세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사탄의 역사가 떠나갑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가나안 문제가 해결되고, 유럽 보세요. 그렇게 가난했던 해적들 나라, 영국, 선진국 됐잖아요. 교육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면 교육 문제가 해결돼. 우리나라도요, 맹인, 거의 문맹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최악이었어요, 우리나라도요, 옛날에. 근데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를 세워가지고 가르쳤어요. 그 배제학당, 연희전문대, 연세대학교, 대학교들 쭉 보니까 기독교 학교가 되게 많아요.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문맹을 퇴초했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들어가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유럽이 그랬단 말이에요, 유럽이. 동남아는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계속 가난하잖아요. 인간의 깊은 상처가 치료되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이게 진짜 그들에게 산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뻐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타협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차별된 그런 신앙생활을 정말 묵묵히 하시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해서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